오늘도 하나님 앞에 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저희는 참 기구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수없이 바뀌는 불행한 인생이었고, 그런 속에서도 정작 삶의 만족을 찾을 수 없는 우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무질서하고 불행한 삶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결과는 심한 대인기피증과 그리고 피해의식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람을 인본주의 상담학에서 상담할 때는 성장 과정을 살피죠. 그러면 성장 과정에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아버지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다든지,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버림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어떤 성장 과정에 많은 문제들을 끄집어내죠. 그 이유들을 찾죠.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한 일반적인 처방은 지속적으로 그 상처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피해의식 때문에 이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던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이해를 하면서 조금씩 자신을 용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좀 더 태도가 누그러지고 이렇게 회복되기도 하는, 이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처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여자에게 단번에 남편을 데리고 와라, 현재의 삶을 직면시키셨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서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과거를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니, 생전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를 낱낱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수치스러운 추악한 죄와 상처를, 과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인데, 동네 사람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아니, 유대인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그 앞에 자기를 직면시키시는데 모든 죄와 상처들을, 비밀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처들을 다 꽁꽁 숨겨두고 삽니다. 이런 상처들이 드러나면 죽을 것 같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다 닫아놓고 막아놓고 숨겨놓고 살죠.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그 상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보통 상담 현장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상황은 비상사태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비명을 지르면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나뒹굴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절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고 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그런 모든 죄악과 상처들을 직면했을 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너무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이 됐고 치유됐습니다. 상처덩어리 죄 많은 인생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울증도 피해의식도 대인기피 증세도 절망적인 그런 심적인 상태도 다 치유되고 회복됐습니다. 그 힘들고 고집스럽던 말문이 터지고 언어가 흘러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시대의 선지자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존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갖는 순간에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을 아는 참된 지식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이 자기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안 만큼 자기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삽니다. 내 존재가 뭔지, 인간의 실존이 뭔지, 그냥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덤벙덤벙 살다가 죽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정말 만날 때, 복음을 정말로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 나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인간의 실존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의 문제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논쟁의 중심이었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고, 그래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했고, 북쪽 이스라엘은 단과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예배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누가 진짜냐를 가지고 서로가 치열하게 전쟁하고 다퉜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래 말씀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예배에 대한 이 민족 간에 서로 간에 남과 북의 갈등과 치열한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여기에서 가르치는 산이 그리심산이에요. 여기 그들의 성전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주전 129년에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끌었던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흔적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도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산을 성산이라고 일컫고 거기에서 그것을 축복의 산이라고 여기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단을 쌓았던 곳으로 여겼던 이 그리심산을 기도의 장소로 그렇게 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여전히 신성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내 말을 들으라. 이 산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아버지께 정말 예배할 때가 이른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무엇이 참된 예배이고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자기 영혼의 갈증을 해소했어요. 놀라운 것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받고 나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느냐? 은혜가 사라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바닥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보다는 그냥 수박 베어 먹어가면서 드라마 보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이 뭐예요? 주님,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내가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참으로 예배할 때가 이른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뭐예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장소를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야기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아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 22절에서 뭐래?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지금까지 그들이 열심히 예배했는데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헛된 예배 드렸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 헛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의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참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지만 이 여인과 똑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만족하는 교회를 찾습니다. 예배 환경이 좋은지, 좋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는지 먼저 생각해요. 물론 안전하고 검증된 곳을 예배 드리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저도 예배당을 짓고 있지만 예배당 짓고 나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겠죠. 그 두리번 거리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뭐 등록을 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조명이 좋고 찬양대 찬양이 뭐 화려하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대단한 수준처럼 보여질지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영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관계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예배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가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 자체가 예배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오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오늘 예배가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365일 모든 예배가 다 은혜가 됩니까? 감동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때로 속이 상해요. 말씀이 나를 쳐요. 말씀 때문에 내가 불편해요. 때로는 말씀 앞에서 민망해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진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깨어져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3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려요. 종교적인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더 이상 내게 악을 행하지 마라. 예배 드리지 마. 때려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예배 누가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드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 받지 않아. 나 너희들의 예배 질렸어. 내가 너희의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근사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거짓과 위선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신 차려야 되는, 긴장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다 가면 하나의 영광을 받으셨을 거야. 내가 말씀에 조금 은혜를 받았으면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맞습니까? 명백히 틀린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제가, 소통이,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래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적인 예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신 분이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세요. 아빠라고 하는 표현은 친밀감의 표현이죠. 유교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들은 아버지를 결코 아빠라고 못 불러요. 아버님, 아버지 진지 드셨습니까? 뭐 이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친밀감에 찌든 아이들은요, 아빠! 막 그러고 아빠 막 따귀도 때려요. 아팠어! 막 이러고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것을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해서 존경과 신뢰가 이렇게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진실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깨지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당을 짓고 있으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그래요. 하나님 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내 양심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 거짓됨이 없이 부끄러움 없이 거리낌 없이 그렇게 정말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왜? 이것이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만지면서 카톡을 하면서 헛된 예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래요. 내가 너희 악을 행하는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고 책망하세요. 지금 이 여자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절망스러운 인생에, 죽고 싶은 인생에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오신 말씀이 직면케 하시는데 그 직면이 뭐냐면 너의 죄를 지었어! 이게 아니에요. 네 인생 많이 힘들다.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달픈 인생, 만족이 없는 인생, 삶에 지친 인생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제가 20대 때 부영석에서 이렇게 입원실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그 추운 밤에 오들오들 떨며 그 밤을 지샐 때 그 밤에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밤새도록 제가 울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래 제 손을 잡고 옆에서 주무시다가 깨가지고 울지 말래요. 왜 그렇게 우냐? 너 얼마나 힘들어 그렇게 우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머니 제 손을 붙여 같이 우시더라고요. 저는 그 밤에 그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제 고통 속에 절망에서 쓰러졌는데 그 쓰러짐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거기서 제게 말씀하시기 내가 너를 사랑한대. 내가 너를 목사로 부른 것이 내가 아니냐? 걱정하지 마라. 그 밤에 제가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목놓아 흐느껴 울면서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밤에 주님의 생수를 경험했어요.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생수를 주리라.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하셨네. 나의 앞일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물가로 나오라. 내 곁에 서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모든 병은 사랑이 치료합니다. 사랑이 임하면, 사랑받으면 치유가 돼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가라앉은 심령도 사랑이 부어지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부부간에도 응어리졌던 마음이, 그 무뚝뚝한 남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에 평생의 채증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개그콘서트에 그 있잖아요. 알지? 맞지? 그 프로 있잖아요. 미안하다고 해라 좀! 미안하다고 해라! 아무도 개콘 안 보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용서를 부어주셨어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죄악으로 썩어 문지러진 냄새나는 나를 냄새난다고 내팽개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더러운 내 손을 잡아주시고 시궁창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 더러운 놈아, 이 버림받은 놈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내 심령에 부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의 순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딴 사람 될 때가 언제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게 부어질 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무력해졌을까요? 왜 우리의 예배가 영적인 능력도 감동도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가 사랑이 부어지는 그런 예배,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고 주님의 영광을,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갈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예배의 습관에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자신으로 말미암아 도래할 새 시대에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새로운 예배, 시대의 예배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서 영을 성령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의 자리를 말해요.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장소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성전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로운 예배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의 자리에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장소가 내 마음의 중심, 영이에요. 몸뚱이만 나와 있는 것은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내 영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고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은혜와 감동이 없다면 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목말라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다면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으셔야 돼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진짜, 참, 진리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참 떡, 그리고 참 생명, 이 참 빛 이렇게 표현하실 때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레테이아예요. 진짜 실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다. 구약 성전의 예배는 실체를 기다리며 그렇게 드려진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으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예배와 교회의 예배는 구분이 돼요. 사실은 단절이 이것은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한 표현에 비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주의 전을 건축한다, 예배당을 건축한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맞는데, 근데 이게 이제 단어라고 하는 게 익숙한 것을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전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 성전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든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부어지는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덧입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 임할 때 요한계시록에서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천상의 예배는 너무너무 찬란한 영광스러운 예배야.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가 천상에서 예배의 연습인 거야. 예시요 예습인 거야. 여기에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아주 질려. 여기에서 예배가 아주 감동도 없어. 너무너무 생지옥 같아. 그 사람은 천국 못 가.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떻게 참여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창조주되시고 진정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무엇을 통해서 입증이 되느냐? 공적인 예배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배의 본질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저희 이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다음 주에 온라인 끊어버리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온라인으로 소파에 앉아서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나쁜 영적인 습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끊어지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저녁 예배 코로나 이후에 핑계대면서 저녁 예배 포기하신 분들 예배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의 편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예배, 거짓된 예배예요. 가짜 예배예요. 나쁜 예배의 습관에 빠지면 결국은 껍데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고 이런 현상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우리의 전인격을 담아서 역사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그 영광이 나타나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로 세움받고 그러한 예배자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